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아멘. 인간은 몸으로 삽니다. 몸을 위해 삽니다. 인간에게는 자기라는 그 몸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몸에서 나오는 어떤 것도 그게 문화든 문명이든 어떤 정신세계든 과학, 정치, 경제, 종교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이 육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은 그 몸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 인간을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육체가 된 인간과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을 하시죠. 이게 우리 인간들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육체가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된 증거로 모든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을 성경이 육체가 되었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그 세상, 인간들이 사는 세상의 중심에는 자기가 있어요. 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낸 모든 문명과 문화 역시 자기 가치와 자기 영광으로 되먹임되는 것들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아니요,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역시 자기가 속한 조직, 국가라는 것은 결국 자기 확장의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해버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다. 죄가 무엇이죠? 이제시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처음 자리를 이탈한 그 상태가 다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내놓는 어떤 착한 일, 어떤 아름다운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의는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죄와 의란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로마서 3장 9절. 오늘 좀 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그 자리를 채워보려고 인간들은 철학도 공부하고 종교생활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방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굽니까? 돌, 김영웅이나 혹은 니체 이런 사람들도 진리를 찾아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결론은 뭐냐? 진리는 내 몸이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몸 철학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 내가 진리다.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나를 위해서 세상이 존재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부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 부정한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몸을 예배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과 역사는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한 몸이 그 중심이며 그 한 몸을 위에 있다. 그러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한 몸을 중심으로 존재해야 되고 역사는 그 한 몸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끝이 난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만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시겠지만 세상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한 군데서 볼까요?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11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분명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모르면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디에서 완성이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아담이에요. 처음부터 아담을 지으실 때 그것을 겨냥하고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만물은, 이 만물 안에 우리 인간도 다 포함됩니다. 그분을 위해 존재하고 그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중심이 둘일 수는 없죠. 그죠? 중심은 하나잖아요. 나라의 왕이 둘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한 몸과 하나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걸 에클레시아라 그러죠.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여자인 거룩한 교회.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여성 명사예요. 여성 명사. 오늘 본문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다윗의 10편 40편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이 10편 40편에 나오는 그 내용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본래는 이 10편 40편에는 한 몸이란 말이 없습니다. 이 10편 40편을 70인역에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 한 몸을 입혀주셨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10편 40편의 원문에는 주께서 종의 귀를 뚫으셨나이다. 재밌죠? 이 70인역이라는 것은 기원전 3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300년 전에 이집트의 그 톨레미 왕조 때, 이집트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의 학자, 정확히 말하면 72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6명씩 뽑아가지고 그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을 그 당시에 그 공용의 헬라어로 전부 다 번역한 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 각 지파에서 6명으로 뽑혀놓은 72명의 그 유대인 학자들이 각자의 방에서 이 성경 구약을 각자 나누어 가지고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시편을 번역한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참 영적인 번역을 한 거예요. 시편 40편에는 당신이 종의 귀를 뚫으셨나이다, 이 말씀을 번역한 분이 주께서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는 여러 가지 그 말들이 분분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왜 같은 뜻인지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편을 이용해서 히브리서의 본론이라 할 수 있는 10장에서 한 몸을 언급하는 이유가 그 한 몸, 그러니까 귀를 뚫는 종이 무엇과 관계가 있다? 죄와 관계 있는 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죠. 10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시도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10편 40편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정결하게 하는 이 제사의 문제. 율법의 제사로는 죄를 없애하지 못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 율법, 그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 새 언약을 세우러 오신 분이 바로 이 한 몸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분의 영단번의 제사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우리가 그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으로 인해 단번에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이 본론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떠나니까는 자기 몸을 위해 살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의 세계관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죄다.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을 살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원전에 예비하신 그 한 몸의 피가 흘러야 약속 안에 있는 아들들이 거룩하게 되고 그 아들들이 나라가 완성된다는 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약속의 성취다.
이게 다윗의 시편 40편이에요. 시편 40편 한번 찾아볼까요? 어차피 오늘은 좀 강론이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시편 40편 5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게 바로 그 말이야. 이게 주께서 종의 귀를 뚫으셨나이다 이 말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의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복음이죠.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 10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는 한 몸을 예비하시다는 말은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70연역에서 번역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고, 본래는 주께서 내 귀를 뚫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그 영적인 번역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귀를 뚫으셨다는 말은 이게 출애굽기 12장입니까? 거기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에도 나오죠.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를 위해 한 몸을 입히셨다는 것은 바로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한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둘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인간의 중심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창조를 작정하시고 그 아들 안에서 완성되는 아들들을 지으셨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그러면 이 앞에 1절부터 나오는 그 제사를 드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그 죄, 선한 것을 까먹고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된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의 죄, 그걸 바꾸어 말하면 그건 존재가 아닌 것들이 존재인 즉 흉내내는 모든 생각과 사상과 이념, 그리고 그것들로부터 유발되는 모든 행위가 다 죄인 것이에요. 여러분 드라마 보면 자연인이라는 걸, 자연인, 세상을 떠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음 편하게 사는 거, 그걸 보면서 보는 사람들도 힐링이 된다 그러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지독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세상의 중심에 산속 깊숙이 들이있어도 그 사람은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위치시킨 거예요. 왜 자연이, 왜 산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성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을 위해서 지어진 자들이 성도예요. 본래가 모든 성도들은 주님과 한 몸입니다. 그래서 그 한 몸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어떤 비참함이고 어떤 죽음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게 그게 로마서 5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그 한 몸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그 생명의 절대적 가치를 배우고 돌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으로 이 한 몸을 제시함으로 히브리서의 수신자인 히브리인들에게 죄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면서 저지르는 그 죄가 무엇인가를 가감없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무엇이 죄라고 했습니까? 십장 가져오면서 기억 안 나시죠? 굳이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게 죄니까. 제사라는 율법 행위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려는 그 곧은 목, 자기 의가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교만이고 죄라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히브리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넘어온 히브리인들이 다시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율법으로 돌아가자고, 안식을 지키자고, 할례 행하자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죄가 무엇인가를 지금 이 본론 부분에서 다시 깨우쳐 주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서 쭉 나오는 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8절에서 10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셨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더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결론입니다.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은 다 받지 않으시고 진멸하신다 그랬죠. 8절에서 보면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왜요? 이는 다 무엇을 따라?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온전한 율법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없다. 왜? 율법은 항상 완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이다? 이것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오셨다고요?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옛은 약을 폐하고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한 몸으로 오신 거예요. 율법은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로마서 3장에 나오죠. 그런데도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 불가능, 전적 죄인됨을 폭로당하기는커녕 이렇게 율법 잘 지키고 제사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1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구제도 잘하는 나를 왜 당신은 죄인이라고 하는 거야? 왜 우리를, 이런 경건하고 착한 우리를 독사의 새끼라고 욕을 하십니까? 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조상이 마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가리키는 그 한 몸으로 오신 예수를 살해해버린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다시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보다 덜 착하고 더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부족하긴 하지만 성령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우리가 그 능력을 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까지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협조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할 수 있는데 왜 강장로는 입만 열면은 십자가만 이야기하는가? 이 이야기 수없이 들었거든. 왜 그렇게 사람이 부정적이냐? 성경에는 십자가 말고 다른 것도 많지 않느냐? 성령의 은사라든지 성화라든지 또 교회의 부흥, 전도, 선교, 구제. 이제 예수 믿고 거듭나고 능력 받았으면 하나님 일을 해야지 맨날 앉아서 십자가 타령만 하고 있느냐? 이게 복음 전하면 나타나는 반응이잖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다른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한유대교 장로회라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은 예수를 모르기는 일반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신 한 몸을 알지 못해요. 아니, 애써 거부한단 말입니다. 백날 모여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면 뭐합니까? 예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을 모르는데. 그분이 다 이루신 것, 그 십자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 영광에 참여된 적이 없는데 모이면 뭐 하는 거예요? 참 웃기는 게 아니 대면 예배에 고집하는 사람들 또 뭐예요? 그럼 비대면 예배하면 그건 또 성경적입니까? 예수 모르기는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난주에 우리 카페에 그런 글을 올렸는데 이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읽어봤어요? 십자가를 아십니까? 안 읽어봤구나.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 어려 흠이 없다는 그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못 박히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를 알기 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웃이나 또 교회 다니던 옛날에 같이 교회 다니는 그런 아는 지인들에게 예수 십자가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대요? 알아듣던가요? 그들이 아는 예수, 그들이 아는 십자가가 성경이 말하는 사도들이 증거한 그 십자가가 맞습니까? 오늘 그 많은 기독교 방송에 나오는 설교들 그리고 기독교 서점에 그렇게 많은 그 책들에서 과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그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한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다 사람의 말로 바꾸어 버린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을 세상 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귀에 잘 들리는 말로,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바꾸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만 알아들어야 하는 게 복음의 진리이기 때문에 세상 교회들이, 세상 신에게 정확된 세상 교회들이 신학의 이름으로 말씀을 사람들이 말로 다 변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때를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말세다 그런다. 말세.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 말씀의 왜곡이고 변개란 말입니다.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같은 말이 나와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열심히 종교생활을 한다는 거,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데 뭘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복음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다 이루심이 이를 믿지 못하고 그분의 십자가 다 이루시면 자기 거 자꾸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이게 무슨 남의 집에 여자 꼬시내가 바람 피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남의 집의 여자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가 사단이 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로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정상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배도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종말인데, 그러니까 종말일 때는 약속하신 아들이 약속대로 자기 몸을 영단번의 제사에 드리기 위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가 이미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피를 흘리신 그때부터가 이미 종말이에요. 세상은 끝났다. 심판만 기다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는 사람은 뭘 이야기해야 되느냐? 불났다. 불이야. 불이야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뜻이. 탈출해야지. 탈출해야 되네. 탈출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이 심판 안에 가두어져 있다니까요. 그럼 누구만 탈출할 수 있느냐? 이 한 몸 안에 있는 사람. 우리 전번에 이사에서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 거룩한 길. 우리를 찾아오신 그 거룩한 길 위에 있는 사람들만 그 심판, 그 불심판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심판이 확정되어 있고 그 심판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겨져 있는 세상이다. 어느 누구든 죄인들에게 살해당하신 그 아들의 선택과 심판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야 된다. 입도 뻥긋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세상은 이제 아들이 심판의 날만 기다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한 몸으로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한 몸을 아는 것, 그 한 몸을 사랑하는 것으로 구원의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예배신 그 한 몸을 모르는 것이 곧 심판받을 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인용한 시편 40편의 저자인 다윗이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어떤 고백? 시편 52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부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 시는 언제 지은 시예요?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살해하고 난 뒤에 누굽니까? 나단이 찾아와가지고 죄를 지적하는데도 처음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실이 임하니까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죄가 무엇인지,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고백한 시예요.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복음을 들려주셔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이야기예요. 여기 보니까 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 죄는 뭐다? 주께 범죄한 죄를 한 거예요. 다윗이 이걸 안 거예요. 주님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아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 안에 있는 그 죄. 제가 처음에 시작에 뭐라 그랬죠? 세상의 중심에 자기를 두는 그 죄. 자기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죄. 그 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해버렸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사오니 내가 그 죄를 범했으니 주께서 나를 어렵다 하여 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저지른 그 간통과 살인은 무엇을 위한 죄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그 새 마음, 어떤 마음?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그것을 주시기 위한 죄였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어려우시다 하고 순전하다 하심을 얻기 위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주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이 무엇을 하실 분인지를 앞당겨서 알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다윗에게 선취된 것입니다. 선취. 앞당겨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신에게 실행되고 임할 것인지를 알았기에 자신의 죄가 단순히 살인과 간음이라는 율법을 범한 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그 죄라는 것을 시편 51편에서 자백하면서 오직 주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가 이 시편 51편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을 바라보고 그 한 몸으로 온전하고 깨끗이 되신 자신과 또 그 시온성 예루살렘 성을 이 다윗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한 몸의 온전한 제사를 설명하면서 이 다윗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이스라엘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자랑하는 그 다윗이 무엇으로 구원받는지를 알으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다윗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완성되는지를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이
우리와 어떤 관계이며 하나님이 받으신 그 한 몸의 제사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되었는지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고 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생명책이 될 게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생명책, 여러분 이름이 적혀있는 그 생명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현실이 되면은 이 성경책이 여러분의 생명책이에요. 그냥 2000년 전에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친 그런 교훈이나 또 우리가 본받고 학습할 그런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교리,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이, 이 다윗의 고백이,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이 우리 현실이 되고 이 한 몸이 우리의 의와 거룩과 생명과 구원이어야 이 한 몸에 우리가 한 몸을 다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몸이 우리의 본받을 대상이나 우리의 구원을 도와줄 그런 능력자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몸의 다 이루심, 다시 말하면 그분이 십자가의 다 이루심에 내가 합류되었을 때 예수는 내 밖에 예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몸으로 그분과 함께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그 복음의 현실, 그 현실을 살지 않으면 그 어떤 성경의 지식도 다 헛것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사도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사도가 이렇게 확신하는 근거가 무엇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여러분들 인생은 여러분들 게 아니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살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이 다 여러분 것이고 그 세상 중심에 여러분의 몸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중심으로 세우신 그 한 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는 그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복음에 참여되었다. 그리고 그 복음, 그 착한 일을 여러분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의 주인 되신 그 예수께서 다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심이 너희 교회에 지금 실현되고 있다. 작동되고 있다. 그래서 다 나와 같은 은혜의 참여자가 된 것이 그 복음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일로 너희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래서 사도는 그의 서신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에게 그 믿음 안에, 그 사랑 안에 있기를 당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오직 성령의 세례로. 성령의 세례가 뭐예요? 여러분들 사실 세례 받았죠? 세례 안 받은 사람 있어요? 이시 세례 받았어요? 세례 한번 주가 날 잡았어. 뭘로 주는 세례, 그거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모형이라 그랬죠.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됨으로 그분과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세례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뭐가 된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오랜만에 모이니까 피곤하고 잠 오죠. 성령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분과 한 몸을 이루게 된다. 비로소 우리가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존재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그러기 전에는 뭐다? 사람도 아니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원래 우리는 본래 없었잖아요. 그죠? 창조란 말은 우리가 없는 데서 생겨났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그 창조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우리는 본래 없음이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그 창조는 누가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이고 우리의 피조물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원래 없던 우리가 하늘적인 하나님적인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편에서 하시고 하실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아들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시는 방법이 아들의 죽음과 아들의 다시 사심 안에서 우리를 연합시켜버리는, 바로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입니다. 한 몸. 이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잘 설명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오늘 우리들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까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성령 받았다는 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편 40편에 나오듯이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렸다. 귀가 뚫렸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말씀을 받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더라. 어떻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복받고 출세하고 고지에 올라가고 세상이 다 우리를 사랑하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게 그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 교회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그러십니까? 말씀을 주었더니 세상이 저들을 미워하더라.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이게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세상의 중심에 자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까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 예수님의 그 한 몸에 속하고 나니까 세상과 분리가 되더라. 별세가 되더라. 이걸 성경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이야기예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의 구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도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영혼을 함께 살 가족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작정하시고 그들을 완성하셨어요. 묵시 아래. 그런데 그럼 우리는 지금 뭐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거룩과 의와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 첫 창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몸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은 오직 그분이 거룩한 제사, 언약의 피뿌림을 얻은 교회에게 주신 성령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교회는 믿음의 선진들과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했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집, 그 성전, 그 가족은 여러분 한 사람만 빠져도 완성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나의 구원이 아니고 집단적인 구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성하신 분,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도 한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자, 이제 죄 없으신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영원전히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그분의 착한 일, 창조의 날에 말씀하신 그 선한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다 하셨던 그 토부의 완성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참여되고 어떤 능력으로 이 역사 속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릴 것 같이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말은 식시빈역에서 제가 번역한 거라고 했죠. 원래 원문은 당신이 내 귀를 뚫으셨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종으로 팔려온 사람이 희년이 되면 반드시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서 저는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종을 문지방에 대고 귀를 뚫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종에서 주인의 아들이 되었다 이 뜻이에요. 그 주인이 가족이 되었다. 구약에서 그 종의 규례라는 것이 출애굽기 21장하고 신명기 15장에 나오는데 이 말씀들은 잠깐 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21장 21장 1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술주 앞으로 데려가서 그것에다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이게 종의 규례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것이지 다른 이방 국가에서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이런 종의 규례를 주신 것일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너희들은 이렇게 평등한 사회, 요즘 유행하는 공정한 사회, 그런 사회를 이루어서 세상이 본받을 그런 모범적인 국가가 되어라고 주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땅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갈 뻔했다. 그 말은 한 번도 니들이 신년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년 안 지켰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율법 정도가 아니고 첫사람 아담부터도 하나뿐인 법도 못 지켰어요. 그때는 에덴에는 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뭐예요? 선악과 따먹지만 요거 하나도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율법을 지켜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려고 한 게 바로 이스라엘 시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걸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것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육신대로 살면 정령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육신대로 산다 그러니 뭐 방탕하게 살고 나쁜 짓 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니들이 니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 지키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육신대로 사는 거다. 그래서 육신이 약해서 율법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인간은 없다. 이게 로마서 8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게 한 몸이에요. 자기 아들.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은 빚진 자가 나옵니다. 빚진 자. 한번 볼까요? 8장 12절. 내가 목이 아프니까 이케씩 빨리 한번 읽어보세요.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빚진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자. 다시 말하면 율법에 마치 빚이 있는 양. 율법을 지켜서 빚을 갚으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성도는 아들들은 그런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게 로마서 8장의 하이라이트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를 죄의 종, 율법의 종, 육신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새 창조의 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새 창조의 완성. 다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적인 존재가 하나님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신 한 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다 성취된 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새 창조의 완성,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새 창조의 완성,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시 통일되는 그 완성.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구원을 위해서 자기에게 헌신하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아담이며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주께서 내버려 두시면 어느 누구도 그 한 몸을 알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다. 그분과 한 몸이 된 그의 지체들만 그분을 알게 된다. 이게 연합이에요. 그분과 같은 심장, 그분과 같은 생명,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교회는 없어요. 이들만 교회,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 종으로 오신 그 하나님 아들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에 의해 아버지가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께서 종의 귀를 뚫으신 그 구속과 그 해방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 금귀고리를 모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하필이면 귀고리예요? 목걸이도 아니고 팔찌도 아니고. 고대인들이 관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귀고리를 하는 거예요. 귀고리. 이게 아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그 귀고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도 그 귀를 뚫었다 그러죠? 종의 귀래가. 그러니까 목걸이도 아니고 팔찌도 아니고 아내와 자녀의 귀고리를 모아서 우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우상의 소유다. 그 앞에서 소의 소유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팔려버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이스라엘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우상의 소유가 되고 그것을 기념하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신의 삶에서. 여러분들 교회 헌금 잘 하셔야 돼요. 좀 이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피의 언약을 세운 이후에 벌어진 일이 금귀고리로 우상 만든 사건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21장에서 이미 종의 규례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32장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종의 규례가 무엇인지를 다시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결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종의 규례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지금 살펴보는 것도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되새김하고 마음에 확증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 위해서예요. 주께서 귀를 뚫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와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이 소유가 된 자유와 그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걸 다시 말씀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정의 규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지켰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지킨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가 돈 주고 산 그 종을 자기의 소유로 여기고 자기의 재산으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놔줄 리가 없죠. 자기 힘인데.
7년이 지나면 자유를 좀 더 풀어줘야 하는데 해방시켜주지 않고 자기 소유로 가있다는 말은 그들이 이방 나라들과 똑같이 되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죠. 유월절의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모세가 행한 그 언약의 피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 세상 힘을 축적하기 위해 더 많은 종과 노예를 소유하는 세상 정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고 배척하고 못 오가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규례, 희년의 규례를 주신 것은 범죄한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결핍과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안식과 해방이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종의 규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은혜를 거부한 이스라엘이 마침내 멸망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에 보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식을 한 거예요. 행사.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맺는 그 계약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인 남녀노비들에게 종의 규례대로 자유를 주는 계약이에요. 이거 왜 했을까요? 하나님께 보여주는 행사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해서 이런 형식적인 이벤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자기들을 도와주러 온다고 하니까 어땠는지 아세요? 놔줬던 종들 같이 다 잡아들였어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 앞에서 종에게 자유를 주리라고 한 그 계약을 파기하고 나를 배신하였으니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겠다. 풀어준다. 무서운 말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로 이방 나라의 종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매여있는 그것이 자유고 안식이고 기쁨이고 축복인데 니들이 그렇게 나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선한 열매에 중독된 모든 인간들은 자유를 열망합니다. 자유가 뭔지도 모르면서 자유를 열망해요. 독재 정권으로부터 자유,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 자유, 사회의 모든 불평등 구조리로부터 자유. 그러나 인간들이 진짜 원하는 자유는 뭐냐? 이스라엘처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자신의 처음자리, 피조물이 그 자리에서 이탈한 그 자유. 하와가 뱀의 유혹에 속아서 그 선악나무에 손을 뻗친 그 소위 말하는 자유의지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왜 우리가 하나님 당신에게 매여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나의 있음, 나의 존재, 하나님 당신이 있다면 나도 있잖아요. 나의 있음으로부터 하나님 당신께로
가는 것은 내가 수용하겠지만 하나님 당신이 처음일 것이고 전부라는 것은 나는 수용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나의 한계 상황, 나의 부족함, 결핍, 그거 다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나의 있음, 이것만큼은 절대로 나는 부정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당신의 그 영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만들랍니다. 그게 종교예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몸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해서 인간들의 모든 그 사다리가 어떻게 됐어요? 소용없게 된 거예요. 사다리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니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신은 죽었다. 인간이 진리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사다리 만들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내가 신 당신을 부정해버리겠다. 오늘날 기독교가 과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분을 믿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그 자유를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십자가로 주어진 그 자유와 안식을 알고 있느냐 말이야. 다들 신에게서 자유한 그 육체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신을 이용할 뿐이잖아요. 나도 좋고 신도 좋은 그 기독교. 그래서 김동수 목사가 그런 기독교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만 종의 규례를 주신 거예요. 참된 자유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종으로 팔렸다가 7년째 자유를 얻어서 주인에게 풀려난 종이 그 주인과 처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나가기를 싫어하면은 주인이 그를 재판장에게로 데려간다. 여기서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종을 문설주에 세우고 귀를 뚫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생을 나는 당신이 종으로 살겠다는 그 표시입니다. 이 종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그 주인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의 종이며 자유하는 종이며 그 주인이 영원한 소유가 된 기쁨의 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의 권세 아래서 태어난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다가 도저히 스스로 힘으로 풀려날 수 없는 그 마귀의 세관으로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를 대신해서 스스로 종이 되시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님의 그 종의 승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3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 때, 그분과 한 몸을 이룰 때, 그때만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리로 진리로 말하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에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알아버린 거예요. 세상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한 몸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된 그 자유로 다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는 복음의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교회로 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1장 1절 빨리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거기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다 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섬기는 종이에요. 또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땅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고.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가르치도 5장도 같은 말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도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도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는 이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 그들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믿음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교회로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로 그 축복 안에서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티끌이고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한 몸으로 그 아들이 한 몸이 되게 하신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몸을 위해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형상으로 온전케 되어서오니 우리가 잠시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된 자유와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요동하는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그의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는 그 정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십자가로 못 박힌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